서정은 어떤 시간적인 그 개념보다는 이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논리적 그런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의 신학적 순서로 체계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을 바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선택까지 포함하면 10가지인데 보통 9가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선택한 우리를 때가 됨에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끝까지 이 견인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보존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영화롭게 해서 부활의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신다는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구원 서정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서정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우리들 부르셔가지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주 이제 주님을 외면해도 주께서는 끝까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렇게 되어진 일은 그냥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또 우리가 어떤 지혜로워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할 때는 이 로마서 8장이 구원론이라고도 표현하고 성령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총 출동하신 것을 이 로마서 8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셔 시간 있을 때 한번 로마서 8장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몇 번 나오나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번 나오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나 제가 이렇게 대략 살펴보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20번 이상 나와요. 또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15번,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5번. 다시 말하면 이 구원론이라고 구원장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총 출동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너희들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 또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거,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듣게 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보증이 되셨다. 여기서도 역시 구원의 그 서정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구원론, 이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리적 순서이면서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둘 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8년 가까이 목회해 가면서 우리 화평교회 흩어진 교회에서 왜 이제 퇴임을 앞에 두고 이 구원의 서정을 주일날 시간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느냐. 수천 번의 새벽 설교를 포함하면 수천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이 구원론에 대해 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핵심 사상 흐름이 바로 죄에 빠진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 생활해 가면서 이 구원에서 단 구원론, 이 성령론, 이거를 꼭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꼭 암기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리. 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과 이 봉사는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구원 이 도리를 잘 이해할 때 거기서 진짜 헌신이 나오고 진짜 섬김이 나오고 진짜 순수한 봉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해주신 거 생각하면 내 생을 다 송두리째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론을 이해할 때 9가지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15년 이 총회, 우리 교단 총회 100회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 교단 신학부에서 가정교회 운동, 주의 혹은 그 지도 이런 어떤 그 헌의안을 총회할 때 이렇게 헌의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접하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저 CTS 이제 취재 그리고 인터뷰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분들과 좌담이 토론을 하고 또 기도 우리 교단 신문에 제가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반박적인 그런 글이죠. 그런데 이제 교단 신학부에서 가정교회 운동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이유를 2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가정교회의 뿌리는 해중교회, 침례교회에 두고 있다. 그 2번째는 장로고 우리 교단 어떤 교리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주의해야 된다. 그 제가 이렇게 반박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죠. 이 가정교회의 뿌리는 침례교회나 해중교회의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성경에 근거한 사역이다. 바로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가정교회 이야기, 가정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에 그렇게 안 나오진 않지만 그 정신이나 흐름이나 사상을 보면 이 공동체성, 이 가정교회 가장 특성 가운데 하나가 관계성 공동체성이잖아요. 그게 구약 전체 전반에 흐르고 있고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가정교회, 바울 서신 13권에 나타난 가정교회, 그리고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이 바울 서신은 가정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우리도 알아야 되죠. 해중교회나 무슨 침례교회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성경에 100% 확실하게 뿌리를 둔 게 바로 가정교회인 거죠. 그리고 또 장로교 교단에 훼손된다. 교리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장로교 우리 교단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보수 신학의 핵심 그 3가지가 있어요.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게 우리 교단 신학이에요. 이 켈빈,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켈빈을 가리켜서 말씀의 신학자로 장로교 창시자라고 하는 켈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적인 그런 글을
썼죠. 근데 총회의 결과는 이제 가정교회는 이제 각 교회에서 알아서 한다. 각 교회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은 나왔습니다만은 이 구원론이 그렇습니다. 구원론이. 이 구원 성경 전체 핵심 사상이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성경 전체 강조가 바로 이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등록하는 분들이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새가족반을 합니다. 근데 새가족반에서도 구원론을 다루고 있고 또 양육반에서도 구원론을 다루고 있고 또 제자반에서도 구원론을 다루고 있고 또 전폭가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십 년, 수년간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 요즘에 수평이동에서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구원의 도리에 대해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래도 이 구원의 이 신앙생활의 뿌리와도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사랑하는 헛가족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구원의 이 기쁜 간격에서 나오는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오늘 9가지 중에서 우리 7번째 정도에 속하는 이 성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화, 원래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거룩은 그 히브리어 단어 보면 카도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보면은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런 말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 신구약의 성구사전을 통해 제가 찾아보니까 450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이 거룩. 그래 레위기 19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었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원래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오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애써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계속 23절 봐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여호와임이니라. 계속 그런 말씀들이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계속 이 말이 반복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 그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질 못해가지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이름, 교회 이름이 막 모독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지난주간 저지난 주간에도 계속 이제 그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요즘 그 시절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 상황들,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다 보면은 목사, 그리고 어느 교회 원로 장로, 뭐 어느 회사 원로 장로,
뭐 선물 주고 뭐 주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잖아요. 이전에 어느 그 형제가 이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 추례한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얘기 한참 나누다가 형제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이렇게 자매를 선택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요. 막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아립답고 예쁘고 또 순전하고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자매, 아주 순박하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연애 시절은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하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 가운데 저에게 가장 와닿는 말이 그 자매가 정말 깨끗하고 순박하고 순전하다. 그 말이 참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저를 포함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면에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계 지도자들이 자꾸 보면은 어떤 구원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행위를 무시하는 인간론을 잘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걸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론도 중요하지만 인간론, 정말 이 실천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칭의와 성화, 다르게 말하면 믿음과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유기적 관계지. 100%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표지는 뭐냐?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 구원받은 거, 중생한 거, 거듭난 거, 믿음으로 받은 게 확실하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바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국제 제자훈련 디사이플즈에서 저한테 이런 원고 청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이단 세력이 판을 치는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전도 전략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주십시오. 근데 그 중에 제가 왜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난리치는가? 기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다. 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리성, 도덕성, 이 거룩성 상실 때문이다. 너무 균형 잡힌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자꾸 하나님과 직통하는 얘기만 하지 세상 속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윤리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 가르치고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단이 득세하는 시대 속에 가장 최고의 전도 전략이 뭐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삶으로서의 어떤 전도죠.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성화 거룩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점진적이다. 그리고 다른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다른 요소들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지만, 이 성화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성령께 나 성화시켜준다, 그러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그 큐티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야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해요. 또 야곱을 다루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뤄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거 그대로 외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죠. 라반이 자기를 몇 번이나 속였다고 그랬어요.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그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야곱을 다루신 것처럼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야곱이 얼마나 많이 성화되어지고 노년의 때 이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야곱같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정말 성령의 은혜로 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해져 가는, 그래서 손자나 손녀들이나 자녀들이 오면 나도 우리 아버지같이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같이 저렇게 늙어야 되겠구나.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만 많아지고, 이 소리를 저는 아내한테 많이 들어요. 당신 말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조심하라. 주변에 보면 또 그런 모습이에요. 고집이 막 세지고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화되어져가고 거룩해져가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변화와 성숙도, 또 상대방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역사로 자꾸자꾸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거룩해져야 할 부분이 뭘까요? 세 가지가 같아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뭐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부분이 어떠한가? 정말 깨끗한가? 또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온 몸을 더럽게 하고 온 마음을 정말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또 우리 물질적인 그런 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 걸러내야 되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이 말 때문에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마음, 이웃의 마음, 직장 동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정말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쳐야 할, 순화되어야 할 언어들은 무엇입니까? 말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느 때 보면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청문회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쓴다면 어떨까? 또 우리는 더 알아야 할 건 하나님 나라 청문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건가?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참 이게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가. 이런 고민은 바울이 일찍 했어요. 마음 가운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이 제 마음을, 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진실하게 살아보고 깨끗하게 살아보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은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말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마음속에 신령한 것을 채워두면 돼요. 마음속에 신령한 것을 담아두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인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시편 119편 11절에 오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 가운데 좋은 것들을 많이 담아두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사명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여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나 성공하려고 그래, 나 돈 많이 벌려고 그래, 나 부자 되려고 그래, 나 행복하려고 해. 그런데 목표를 둔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가,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루어졌을 때 막상 허무하게 되고 자기의 생을 포기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보면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선배들이 그런 표현들을 하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그 언젠가는 정말 확실한 마지막 날이 도래할 것이다. 하루하루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거예요. 정말 의식을 가지고 그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날이 반드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오늘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설 것인가? 바울이 그러는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다.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 언젠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영원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집이 있다. 이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죠. 보이는 것이 전부냐. 사람은 욕심 두고 산다면 욕심이 많아지는 거죠. 돈이 아주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되죠. 바울은 우리가 한 대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갔던 바울, 그가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론적 삶이 우리를 정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 마크는 바로 거룩이다. 거룩하게 살 때 우리가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청결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하는 사업에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일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악을 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악이 주와 함께 유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 약한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 거룩한 삶입니다.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안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이 야 지팡이를 가리켜 반석을 향해서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하는 그대의 모습을 보면서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가르치지 않고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리 하면서. 근데 물이 났습니까? 물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그런 땅인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니. 너희가 백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 가지고 너와 네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뭐 한 번 화낼 수도 있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느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이 음성에 적극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